신명기 21장 우리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가 레위인들을 향한 지침을 주면서 어디에서 사역을 하든 중요한 것은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고, 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우리 이 시대 우리가 레위인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무엇보다도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서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섬기는 믿음에 앞서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계속 이어집니다. 신명기 4장에서 28장까지 계속해서 모세의 설교는 뭐냐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광야 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잘 지켜 행하라는 그 율법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은 뭐냐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나무 위에 달리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쩌면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여 나무에 매달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지켜야 될 계명이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계속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밤새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그 나무에 매달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저주가 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매달아 두지는 말고 그날 내려 장사를 지내라. 이것이 율법의 계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나무에 매달린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구약의 사상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누가 나무에 매달립니까? 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죠? 나무에 누가 달리시죠? 나중에 신약에 갔을 때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무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한 사건으로, 이것을 단순히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사건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자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 신명기법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당시 유대의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죠. 나무에 달린 자는요, 기록된 바, 이 기록이 어디에 돼 있어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우리는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율법으로는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율법이 몇 개입니까? 율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율법이 총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613개입니다. 유대인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613개예요. 하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고 하지 말라는 율법이 365개, 총 613개의 율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다 지켜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10계명, 10계명만 온전히 지키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두 가지 계명이라도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613개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신 그 두 계명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 이게 두 가지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계명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율법의 두 가지 계명만 지키라고 해도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613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율법의 저주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은요, 결국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저주를 생명의 삶으로, 심판을 생명의 삶으로 바꾸신 구원의 사건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지지만, 이제 이 시대 우리에게는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주받는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의 삶으로, 심판이 아닌 생명의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주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